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주님과 여러분들과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바라시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엔 2025년이었고 2026년이 된 지도 벌써 4일째예요. 근데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됐다고 해서 일상이 바뀌진 않았어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일하고 또 사람 만나고 또 와서 씻고 자고 이런 일상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러지요. 2025년 12월 31일이나 2026년 1월 1일이나 똑같은 하루인데 뭘 그렇게 새해가 왔다고 정동진 가서 새해 해돋이를 봐야 되고 밤새가면서 또 어떤 새로운 각오를 하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는 매일 똑같아요. 근데 오늘은 1월 4일이고 내일은 1월 5일이에요. 하루하루는 같지만 그 날짜가 어떻게 해요? 지나면 다시 안 오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 하루가 귀한 것이지. 그럼 이 귀한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자신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절 우리 표 주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엘리야가 떠났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거기서 떠나요. 그리고 또 다른 지경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다시 모여들어요. 다시 모여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전에도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세요. 여기 다시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일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같은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 지경에서 모여온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이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여온 사람들도 새로운 말씀으로 듣는 거지. 저도 수십 년째 목회를 하면서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설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다른 상황에서 보는 시각으로 설교하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일상이지만 다시 모여온 그들에게 다시 전례대로 예전처럼 가르치셨던 거지. 우리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고 반복되는 것 같아도 나 자신은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다시 일할 준비가 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아멘. 여기 보면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는 게 또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왜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느냐? 여기서의 이 어루만짐, 사랑의 터치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라고 표현이 됐지만 천사가 어떤 사람이 아니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온 대행자예요. 대행자.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대부분 정말로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천사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오직 예수라는 슬로건을 걸어 외치기도 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지만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같이 계셨고 늘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약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던 거지. 그러면 그 엘리야가 본 천사가 진짜 천사냐 예수님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 엘리야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오늘 양전사님이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고 또 회복됐다고 고백합니다. 제 설교를 미리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본인의 간증을 즉석에서 한 거지. 엘리야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쉬게도 하셨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니엘 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엘리야도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시고 다니엘도 이렇게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루만지시겠어요? 이 터치는 사랑의 터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끈히 감싸주시는 거예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머슴의 아들이었대. 그 시골 깡촌에 교회가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했고 어렸을 때 자기도 따라갔대. 근데 시골 옛날 교회 난방이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추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따뜻한 이불로 이렇게 감싸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내가 추워하니까 이렇게 아랫목에다가 이불 데펴가지고 이렇게 다 나를 감싸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래갖고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사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 본인은 분명히 따뜻함을 느꼈고 또 몸이 녹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CCTV를 확인해봐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확실히 느꼈잖아요. 그 포근함, 그 사랑스러움, 그 얼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것을 본인은 느꼈기 때문에 그때 자기는 주님을 만나노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랬지만 오늘날 믿는 우리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나도 다시 힘을 내라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Again for Jesus. 우리 다시 예수를 위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다시 일하려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아멘. 인간의 육신은 먹어야 힘을 쓸 수 있고 일할 수도 있어. 근데 육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 우리의 심령도 이게 성장하고 강해지고 자라나야 그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정신지체인들 보셨어요? 몸은 되게 커요. 막 키가 180이 넘기도 하고. 근데 정신이 안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나이는 20살이 넘었고 몸은 큰데 어린 아이들, 4-5살짜리 애들이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심령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예의 범절들을 배우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찾아와 주세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그 8절에 보면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 음식물이 이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음식물로 표현해도 되는 것을 주님이 왜 굳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라고까지 표현했느냐. 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실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해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찾아다니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도 육신으로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고 함께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배를 타러 갔단 말이에요. 그 배 타러 간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육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똑같죠? 숯불에다가 떡이 구워져 있어. 하나 더 있죠. 여기 생선까지 있었어. 주님이 이런 상황을 왜 연출했겠어요? 왜 예전에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줬고 또 다니엘도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서 함께 복음 전할 수 없다고 낙심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겠어요?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낙심을 할 수도 있고 탈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서려면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신적으로도 양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그런 밥상 공동체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숯불에 구운 떡은 주로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불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기 위한 온전하고 계속 공급되는 은혜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물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물은 어떤 물이에요? 여기 그 주님이 주신 물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물인데 지금 낙심하고 있고 탈진에 빠진 그 영혼에게 아주 진액으로 주님이 준비하셨겠죠. 육적으로도 참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그 심령에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될 수 있도록 아주 영양가 높은 걸로 아주 은혜로운 물로 주님이 꽉꽉 눌러 담아서 먹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통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이거 쉽게 말해서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속 공급되는 주님의 은혜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려면 숯불에 구운 떡, 곧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곧 소망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소망이 없으면 어려워요. 못 살아요. 우울증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울증은 사실은 몸이 아픈 것보다 영혼이 병들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자꾸 죽을 생각만 해.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자살로 이어지는 거. 그들이 없는 하나가 뭐냐? 소망이 없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성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인생 전체를 다 필요 없는, 소망이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스스로를 낮춰서 생각하고 죽으려고 한단 말이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뭐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흙수저에서 금수저도 될 수 있는 거고, 금수저에서도 잘못하면 흙수저로도 되는 거지. 인생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기 나름인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뭘 얘기했어요? 일상이 똑같다. 어제 하루, 오늘 하루 별다른 거 없다. 근데 이제 새해야. 나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이제 난 새해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해야지.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바람도 생기고 열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소망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면 훨씬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 다시 일하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7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또 다니엘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겠어요?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분들에게만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은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다 갈 때까지는 계속 천천히라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아멘. 요한이 뭐 달리기 선수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가야 할 길이 있고, 성경은 그냥 걷는 것보다 달려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달려갈 길을 얘기합니다.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네 가지 사도 바울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또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길이 있고 걸어가도 되고 막 달려가도 돼. 그러면 걸어가는 것과 달려가는 건 무슨 차이예요? 응? 가긴 가는 거잖아. 걸어가는 것과 달려가는 거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속도의 차이. 주님이 막 급하게 나를 재촉해서 막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걸어가면 10분이지만 달려가면 2, 3분이다. 그러면 달려간 사람은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아요. 그 남은 시간을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일을 많이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그 일이 다 상급이 돼서 영원히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이 땅에서는 시간이, 공간이 정해져 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산다고. 쉽게 말해서 돈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걸어가서 1,000,000원 벌었어. 근데 이 사람은 달려가서 5,000,000원 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1,000,000원 인생을 사는 거고, 달려간 사람은 5,000,000원 인생 살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1,000,000원짜리 누리는 사람이 있고 5,000,000원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가는데 달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네가 이 땅에서 많이 열매 맺은 거 천국에 와서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너 이 땅에서 열매 많이 맺어라. 그래서 달려가라고. 우리를 달리기 선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 때는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돼요.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쉬고 먹고 자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어떻게 해요? 꾸준히 터벅터벅 갈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전에 하던 것이고 또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다시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위해 다시 또 하자. Again for Jesus. 예수를 위해 다시 또 하자는 기니까 짧게 영어로 하세요. Again for Jesus. 요새 TV에서도 again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일상이라는 게 늘 반복돼요. 하던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전 것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만 찾아가려고. 우리가 매일 먹고 살고 일하고 이거는 반복인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자꾸 어떻게 새로운 것만 찾아요. 우리가 먹는 반찬도 그냥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먹었던 반찬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새로운 것만 먹으면서 살아. 그게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길은 뭐가 중요해요? 나의 길을 걸어가도 좋고 달려가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잖아요. 믿는 자의 인생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는 누가 나 안 알아줄 수 있어요. 네가 뭐가 대단해. 이렇게 나를 폄하하고
얕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얕보던 사람은 지옥에 가 있고 나는 천국에 있으면 그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언제 예수 믿어서 저렇게 천국에서 저렇게 살아. 거지였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지였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간 거지. 부자였는데 예수 안 믿어서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 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나가 끝에는 다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길을 나는 열심히 달려서 잘 마쳤고 제일 중요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바울만 가나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또 하루를 다시 또 반복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갈 때 은연중에 내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누가 보지 않더라도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런 생각은 갖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천국은 믿음을 가진 자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 이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길을 달려간 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간 거고. 올해 표를 기억하시면서 그래, 올해도 전년과 또 재작년과 별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대신 돌아가셨고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뭐라도 좀 하자. 똑같은 일상이지만 다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해서 다시 예수를 위해 시작하는 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